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글씨가 좀 작죠? 뒤에서 보면 잘 안 보이면 성경 제목을 읽어도 됩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길 후에 바사와 아닥사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말의 7대손이요 아살의 8대손이요 무라의 9대손이요 스라의 10대손이요 의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손이요 비네아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사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른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 회복, 에스라 말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 짤막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언제 가장 기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들을 그때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들을 때 내가 너무 기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과 진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문자라고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바로 우리를 이 진리를 알아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가슴 아프게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 진리를 아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의외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 좁은 문은 어디냐면 진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찾는 자. 찾는 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적은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갑니다. 그죠? 아무리 물건을 많이 만들어놔도 쓸 사람이 없으면 물건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전해졌어요. 오히려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고 또 진리를 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었지 의외로 사람들은 진리를 구하지.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하면 또 반대로 그러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은 다 원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뭐라 합니까? 혼인잔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히 사도 바울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스케치를 하다가 지금 좀 복음으로 막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스케치도 해야죠. 그죠? 구약을 크게 둘로 나눴죠. 그죠? 왕국 이전과 왕국과 그 이후. 기억나세요? 자, 왕국 이전에는 7시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7시대. 그리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단일, 분열, 잔존, 귀환. 이렇게 4시대 중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에스라 이 부분은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거는 또 기억하고 있어야 돼. 큰 거는. 기억하죠? 아담, 노아,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깜짝 놀랐네. 단일, 분열, 잔존, 귀환. 11시기를, 11시기를 하나 되는 구약은 11시기를 하죠. 그 중에 이제는 귀환인데, 포로로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1차 포로 때는 보지 않고도 이제 이제 들어오죠. 1차 때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세웠고, 2차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와가지고 말씀을 두고, 3차는 이제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로 이 순서를 따라서 요한 3서 이전에 나온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그죠? 결국 성벽 마지막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하는 성벽은 어떤 범사에 잘 되고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물론 일부러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순서들을 볼 때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계속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이 신약시대의 말씀 회복은
구약 시대와는 다르죠. 구약 시대는 성전을 회복할 때 실제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죠? 말씀은요, 하나님이 돌판에 또 돌비에 새겼고, 그리고 이제 종이에 기록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성전 순서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려면 이 순서 그대로 성전을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죠? 이 순서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모세의 율법을 주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성전 중에서 지성소 속죄소 위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희에게 이를 말을 백성들 이를 말을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이전에 뭐가 회복이 되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회복되고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 순서는 똑같습니다. 다른 건 뭡니까? 성전이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세웠지만 신약시대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는 1차적으로 성소는 예수님 자신이 성소가 돼요. 어떤 면에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거처가 되셔서 우리를 영접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가 우리 안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안. 그리고 그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그 복계에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아들의 그 생명, 하나 된 그 거듭난 그 생명,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서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회복은 또한 무엇으로 회복됩니까? 신약시대 성전의 회복은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성전이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날 때 여러분 사람의 거듭남은 오직 복음으로만 거듭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예수님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아닌 약속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약속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저만 그렇게 설교한 줄 알았는데 책에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천국에 못 갔을까?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분 그 책에 보니까 그 책을 아주 깊이 있게 쓰신 분인데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른 복음을 떠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떠나기 때문에. 5가지 정도를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5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제가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전했던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는 겁니다. 먼저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실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말을 수없이 반복을 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또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우리를 낳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구약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비에 세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있었고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성전이 있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법.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은 사실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복음의 중보가 아니라 율법도 복음의 중보라고 했어요. 자기의 절망감, 자기가 심판받을 이 심판의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구원자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자 앞으로. 구약시대는 율법이 주었지만 신약시대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었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버려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드는, 우리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래.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은 지난번에 살폈지만 여러 가지로 나타났어요. 똑같은 건데 그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해진 율법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새 계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자유를 주는 법, 자유를 주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아들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이 법은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은 옛사람으로, 옛사람의 우리 거듭나게 된 육신, 이 육신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지키려고 주어진 법이 율법이었지만 율법도 육신은 지키지 못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아들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이 법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지체들과 함께 생명의 승자리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한 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서로 짐을 져야 된다고 말해요. 서로 짐. 서로 짐. 서로 짐을 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만일
무슨 어떤 형제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집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서로진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 통해서 보면 누군가 이 그리스도의 법 밖으로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져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줄 수 있는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 우리 육신은 항상 그래요. 부부끼리라도 함께 평생 사는 부부도 서로 살아가면서 싫은 소리 하기 어렵고 싫은 소리 듣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싫은 소리 하고 좋아하는 사람 없고 싫은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몸 안에서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한 몸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야 돼. 일단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잘못한 것이 들어가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령한 사람 하면은 뭐 환상을 보고 어떤 신비한 그런 어떤 은사를 체험한다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볼 때 신령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신령한 교회였어요. 어떤 면에서 은사가 충만했어요. 은사가 충만했다. 모든 은사의 종류가 대부분 중요한 은사들이 고린도 12장에 고린도 12장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 너희들 대항해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름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러네. 그래서 서로 팔을 갈라가지고 이파 저파 쪽파 양파를 갈라져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 그 모습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 안에. 왜 서로 편을 가릅니까? 그거 다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옛사람 나를 주장하니까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한 분인데 그 생명은 하나인데 이 편이 갈라져요. 한 몸 안에서만 서로 짐을 질 수 있어요. 한 몸 안에서만. 엄밀한 의미에서. 한 몸 안에서. 한 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대부분 말이 천냥빚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말도 중요하지만 말이 나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애들도요. 아무리 사람이 속이려고 해도 자기가 누구가 자기를 좋아해 주는지 사랑하는지 알죠. 느끼죠. 그죠? 애들도 느낌으로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해서 하는지 아닌지를. 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할 때에도 분명히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 안에 상대방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그럼 백해무익한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의의 나타내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백이면 백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 여러분 온유한 심령은요 우리에게는 온유한 심령이 없어요. 우리 옛사람에는 한 몸 대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만 그 온유한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이가 죽고 그러니까 뭔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 생명으로 말을 해 생명으로 얘기해 누군가에게.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되거든. 말해도 안 되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덜어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을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짐이라고 해서 짐.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는데, 근데 이 짐을 여러분, 이 짐도 사실 이 짐을 지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것도 아니야.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 권면을 하고 뭔 얘기할 때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벌써 뭐가 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판단을 하고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런데 뭐든지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해서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고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짐을 지면 이것은 또 무거운 짐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명을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간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하기 힘든 말이 있을 때 왜 말하는 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생명 밖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면 똑같은 말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하면. 우리가 대부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왜 문제가 생기냐? 생명 밖에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생명 밖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는 주고 기대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꼭 해야 될 말을 꼭 드려야 될 말, 상대방이 꼭 드려야 되고 꼭 해야 될 말이라면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려니까 내가 짐을 지려니까 내가 스스로 짐을 지고 하려니까. 여러분, 결코 주님의 생명 안에 사면 짐이 아니에요. 모든 어떤 것도 또 반대로 어떤 것도 생명 밖에서 하려고 하면 다 짐이 되거든요. 오직 여러분, 우리는 한 몸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 밖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다 문제가 생겨요. 다 그 밖에서 내가 이 옛사람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갈라디아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신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방금 아까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지만 또 자기의 짐을 지어야 돼요. 자기의 짐. 갈라디아 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하나님 것이 남에게도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각각 자기 짐을 져야 되는데 자기의 짐을 지는데 크게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맡게 된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거면 사람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와 위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 드리는 그 자리가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직분과 목사가 지켜야 될 그 자리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그대로 계속 잘 지켜오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진다는 건 뭐냐면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그래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부족한 목사지만요.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다른 예배는 둘째치고라도 주일날 360만 52주만 해도 안 빠지고 계속 몇 년만 예배드리면요.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근데 주일성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다.
기르셨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52주를 안 빠진다는 것, 52주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도 벌써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거 힘듭니다. 쉬운 것 같아도 52주. 우리 교인들도 1년 이제 앞으로 이제 상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52주 개근상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가끔 한 번씩 빠진다니까. 잘 지키는 분들도 뭔 일이 생겨서. 그거 여간한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뭐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1시간 나오는 거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나오는 건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자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또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 예배 3장 17절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집을 진다는 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계속 성장해 가야 돼. 성장해 가야 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그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자리를 계속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처음 들어올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이 오는 것이고 또한 그 생명으로 사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손에 잡히지 않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살았지만 성경에 적어도 기록된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전적인 성경 기록이 몇 번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꼭 맨날 뭘 소리를 들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섬기는 거지. 믿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잡히지도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취하는 거예요. 계속 취. 이것이 계속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은혜 안에 계속 자라가는 것,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짐을 지는 것, 우리의 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게 되는 것. 예배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말씀의 전달자와 종보를 함께하는. 이건 넘어가겠어요. 네 번째 마지막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굴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때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네? 자, 믿음이 강한 자,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전사님까지는 믿음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 그 눈치라도 있어야지. 복음 안에 있는 자. 약속 안에 있는 자, 약속 안에 있는 자. 약속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볼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자가 믿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이 볼 때는 그것만 믿음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는 강한 자. 그 사람, 옛사람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냐. 자, 여기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그 약속 밖에 있는 사람, 약속 밖에 있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딱 달라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 약속 안에 거해야 돼. 약속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야 약속 바뀌는 사람을 약속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 그들의 종이 되었어. 그들의 손가락이 되었어. 먼저 우리가 약속 안에 들어와야 돼. 약속 안에 살아야 돼. 그래야 이게 뭔지를 알아야 약속 안에 있는 것과 약속 밖에 무엇인지 이게 분별이 되지. 그러면 내가 약속 밖에 있을 때 모르지. 내가 약속 밖에 있는지도. 약속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 약속 안에 있는 것과 약속 밖에 있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이 약속 밖에 있는 약속 안에 있는가가 보인다고. 예수 이름 불러도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 사람들은 약속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 밖에. 그 마태복음 7장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만 가진 게 아니라 상 받을 거를 확신하고 있었다니까. 그 분위기를 보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분위기를 보라고.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 이걸.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는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근데 상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주님이 모른다고. 약속 밖에 있을게. 약속 밖에. 약속 밖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 볼 때 또 실제로 강한 자는 우리가 어떻게 강한 자로 세우겠습니까? 오직 약속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강한 자로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한 자로 세워져야만 실제로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 약속 안으로 끌고 올 수 있어요. 약속 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인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나 저 세상으로 가서 저 섬을